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꽃을 다셨군요. 네, 다 꽃을 다셨군요. 우리 부모님들 늘 강건하시고 자녀를 축복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며 믿음의 삶,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을 그 삶에 하나님께서 강건과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더하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다 부모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부모의 그 자리와 부모의 그 사랑의 자리를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그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랑을 값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청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그 자리가 변함없고 부모의 그 사랑이 변함없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 또 감사, 그 은혜의 자리마다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배웠었는데요. 십계명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 2, 3, 4, 5 늘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 한 분 하나님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 하십니다. 2, 따라하시면 됩니다. 2, 이상한 것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따라하시면 됩니다.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라. 그 3, 한번 따라하십시다. 4,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오직 내 부모를 뭐하라?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다섯 번째 계명. 오직 내 부모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6, 예전에 권총 총이 육혈포라 그랬습니다.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7, 칠보 단장한 여자라도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전에는 여인 결혼할 때 칠보 단장했지요. 칠보 단장한 여자라도. 한번 따라하십시다. 8, 발팔한 힘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9, 구차하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입니다. 어느 계명이 중요하고 어느 계명이 덜 중요하겠습니까? 10가지의 계명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늘 가르쳐 주신 계명에 있어서 확실하게 지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4,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은 어김없이 예배당으로 가는 그 걸음에 자녀의 손길을 붙잡고 예배당으로 가셨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에 모든 계명의 말씀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있어서의 공경,
성경에 있어서의 공경은 하나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라. 부모에 대하여. 물론 하나님에 대하여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는 불순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종,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하여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세상에 보내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세상을 두루다니다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꽃과 어린 아이의 그 미소와 또한 어머니의 그 사랑이었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이 그 3가지를 다 구해왔을 때 세월이 많이 지나 버렸습니다. 꽃은 세월이 지나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에 있어서 그 천진난만한 미소는 세월이 지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세상의 그 변화무쌍한 속에서도 여전히 그 어머니의 그 아름다움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세월이 지나도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자리인 것입니다. 부모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부모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가정의 평안, 가정의 기쁨, 가정의 행복 있습니다. 그것이 곧 가정에 있어서의 그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입니다. 누구도 부모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부모 앞에서 자녀들은 순종함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공경의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 질서가 무너질 때 가정에는 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세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에 있어서 부모를 통하여 그 생명과 그 후손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야 무엇보다 부모님께 순종, 그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인 것을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부모 공경의 말씀인 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몇 대까지입니까?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우리 성도의 가정들마다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여든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의 아들은 50이었습니다. 80의 할아버지가 50의 아들과 함께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함께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가에 밖에 까마귀 한 마리가 보입니다. 여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 밖에 있는 게 뭐냐? 아버지, 까마귀도 모릅니까?
잠시 후 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까마귀라니까요. 여든의 아버지께서 신 50의 아들에게 다시금 묻지 않아야 하는데 다시금 묻습니다. 몸이 불편한 여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 뭐냐? 저 새가 뭐냐? 같은 질문의 반복에 아들은 참을성을 잃었나 봅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까마귀라고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으십니까? 50의 아들은 여든의 아버지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던 노년의 아버지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한참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나옵니다. 낡을 대로 낡은 공책 하나 들고서 그 중 한 페이지 손가락을 끼워 넣은 채 아들에게 건넵니다. 아들아,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40여 년 전 어느 날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창가에 날아드는 저 새를 보며 아빠, 저 새의 이름이 뭐야? 하기에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잠시 후 또다시 묻길래 또다시 정확하게 까마귀라고 정성을 다해 말해 주었다. 이렇게도 호기심이 많으니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믿어 너무나 즐겁고 보람이 있기에 내 아들이 사랑스럽다고, 나의 보배 같은 이 귀한 아들이 나에게 저 새가 뭐냐고 30번이나 같은 질문을 했으나 그때마다 나는 기쁨으로 답해 주었다. 아들아, 얼른 자라서 큰 보람을 내게 주어라. 이 내용을 적어놓은 아버지의 그 일기장을 읽은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열 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열 아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한 어머니는 열 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열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지 못합니다. 한 어머니는 열 딸들을 다 키울 수 있으나 열 딸들은 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부모와 자녀에 있어서의 다른 점입니다. 부모와 자녀에 있어서의 다른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로서의 그 삶, 그 모습의 자리에서 어느새 부모의 자리로 옮겨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야 깨닫습니다. 내가 어릴 적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한 그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다시금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이 마음에 새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요, 또한 이 명령의 말씀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없이 이 땅에서 잘 되리라, 성공하리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 없이 잘 되는 법 없습니다. 부모 공경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비싼 약 먹고 건강을 챙기리라, 세상에서 운동함으로 내 건강을 챙기리라,
그렇게 무병장수하리라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장수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금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내 아버지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되는 것, 그 형통한 그 축복과 장수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의 자녀들이 이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25절 말씀, 내 부모를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셔야 합니다. 눈으로 만나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을 다 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 보십시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내 아들, 곧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할 때 한숨을 쉬게 하는 그 자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에 한숨을 주는 자녀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그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15절 16절 말씀에 그 마음이 지혜롭고 그 입술은 정직한 자의 말을 한다고요.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유쾌하게 합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까? 지혜로운 자녀인 것을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잠언 9장 말씀에 지혜와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하지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그 모습을 통하여 부모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오늘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곧 부모의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녀에 있어서의 아비, 어미에 있어서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미련한 자녀는 항상 어머니의 그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미련한 자는 어머니의 그 마음에 근심만 안겨줄 뿐입니다. 주일인데도 교회 가지 않는 거야. 주일인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는 항상 근심 걱정하는 거야.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것이 부모의 기쁨인 것을, 지혜로운 모습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에 그 입술이 정직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16절 말씀에 유쾌하리라 했습니다. 유쾌하다는 것, 흐뭇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식을 둔 부모의 바람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요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 모습의 자리가 부모의 기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의 숙종 때 개성근방에 이름난 효자가 있었답니다. 그 이름난 효자가 어머니가 늙어서 거동을 못하시는데 어머니에 대하여 늘 정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오늘날 임금이 그 고을을 지나가시게 되었답니다. 임금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에 어머니가 임금 행차하는 것 한번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효자는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 나갔습니다. 임금 행차 그 자리 잘 보이는 곳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임금이 지나가시다가 그 효를 다하는 그 아들과 그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임금이 칭찬을 하며 송아지 한 마리, 쌀 10가마를 하사했답니다. 부모, 어머니 잘 섬겨서 그 효를 다한 것의 그 대가가 톡톡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에 있어서 소문난 불효자가 자기도 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먹고 기다렸습니다. 몇 달 후에 그 마을에도 임금이 지나가신다는 그 말에 병석에 누운 어머니를 억지로 지게에 지워 임금 눈에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임금이 지나가다 또 이것을 보았고 그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 고을의 원님이 임금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놈은 아주 불효자입니다. 아주 못된 놈이라고. 저놈은 상이 아니라 벌을 내려야 한다고. 그런데 임금은 지난번에 그 효자와 똑같이 송아지 한 마리, 쌀 10가마를 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효도는 흉내 내기도 어려운 것이다. 효도는 흉내 내기도 어려운 것이다 했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것이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흉내를 내어서 효도할 때에, 효를 다할 때에 성경 말씀의 축복이듯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흉내를 내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성도, 그 자녀의 그 모습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약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20절 말씀 보실까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의 바람은 항상 이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요. 악한 길에 동행하지 말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라. 부모 잘 만나서 그러한 삶을 누구는 산다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들의 그 형통함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가난해도 조금 없어도 이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이 삶이 곧 하나님을 경외 부모를 섬기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일이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축복, 함께 부모와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하고 식사할 수 있음이 축복,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는 부모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한 아버지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30살에 그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부인이 분만실에 들어가서 상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려서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말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38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등상장 다 왔을 때, 그 우등상장 액자에 만들어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기쁨을 누렸다 했습니다. 50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 시름을 치르게 될 때,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온종일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자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입학 시험을 치는 그때 생애에 있어서의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된다 했습니다. 56세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이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고 일단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이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또 만져보며 행복하게 그 밤을 보냈다고요. 60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놈 같은 그 사이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늘 자식 잘 되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부모의 그 사랑과 그 헌신의 그 자리를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그 부모의 그 마음의 자리에 근심과 걱정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효를 다하는 그 삶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오늘 본문 22절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24절 말씀도 함께 보십시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그 삶의 모습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그 마음에는 흐뭇함이, 그 마음에 더없이 행복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에 오늘 말씀 18절에 약속합니다. 23장 18절 함께 합독하십시다. 정령이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을, 이 말씀에 있어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 또한 있음을 기억하고 부모 공경 효를 다하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